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로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셨으니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고 계시니 저희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4월을 보내고 햇살이 따가운 5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이 아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구속사로 보는 성경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구약의 예수님을 제외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들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겠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인류의 구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21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21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예언의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만에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물리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 그 여부스 민족을 몰아냅니다. 여부스 민족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죠.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고 사울 왕도 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 여부스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여부스 민족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잖아. 이스라엘의 도시 하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숙적 블레셋을 물리쳐서 국경을 든든히 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국경을 든든히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국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 물론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고 나서 왜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것을 실패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모셔오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 같이 수고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일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한 일이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세웠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왔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성전 건축을 소망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은 백향목 왕궁이야. 너무 잘 지어놨어. 으리으리한 그 왕궁을 지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성전 건축을 소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지파에게도 나를 왜 이렇게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내버려 뒀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서. 물론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안 하셨는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냥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어. 이거 어찌면 좋지? 라고 나단에게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한 가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직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씨, 그 씨가 누구냐?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면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메시아 예언.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느냐? 감사 기도를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영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네요.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단어예요. 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게 없어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께만 속한 숫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역사의 어느 중간에 우리가 태어났다가 좀 살다가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리고 무한이라고 하는 이 수가 우리와 관련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복을 나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을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지면 어떻게 되죠? 죽음하고 연결이 돼요. 죽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영웅호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계속 이겨. 그러다가 한 번 지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백전백승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환호를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야 할 찬양입니다. 그러한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다윗의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읽어요. 시작.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나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루가 좋은 하루입니까?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좋은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직장을 잃고 있고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취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그 직업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취업했다. 그러면 기뻐할 일이겠죠. 직장에서 내가 승진했다, 오늘. 승진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기뻐하겠죠. 여러 가지 기뻐해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의 길을 건넜어요.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느냐. 미리암이 노래를 짓고요. 춤을 추고요. 모든 백성들이 따라했어요.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예? 사흘 갔습니다.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길을 건너가는 그 기쁨, 완전히 사지에서 탈출했어. 그 기쁨이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왜?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들어섰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죽을 일이 있냐? 어떻게 물도 없냐? 온갖 원망과 불평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을 준비하고 왔죠.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어요. 한 달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야, 이거 다 먹고 나면 어떡하지? 아껴야 먹어야겠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막 떨어지는 거야. 식량이 바닥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그거 얼마가 합니까? 금방 얘기하는 거. 오늘도 만나야? 만나밖에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없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일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여기서 말하는 왕이는 나야, 나. 자기가 왕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왕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 거는 내 힘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누구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지면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이고요. 이게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에 어떤 힘과 대결해도 하나님의 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누가 그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가 방해해? 사탄이 방해해? 사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요구는 뭐 기도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뭐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는 거죠. 소원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바라느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성도도 당연히 소원이 있겠죠. 바라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바라는 바, 소원을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에다가 더하기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바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신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어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전날이죠, 전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신다는 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야. 왜? 이유는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야. 하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이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든지 구해라.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잘 해석해야 되는 말이기도 하죠.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어.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구해야 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는데. 무엇이든지가 뭘까요? 뭐든지.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고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기도를 쉰 적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10분 이상 기도를 쉬지도 않습니다. 늘 기도한다는 거죠.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바쁜지, 너무너무 바빠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들, 너무너무 바쁜 일들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야, 바쁜데 무슨 기도야? 기도의 위력을 반감시키고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모르게 가리는 전략,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고 순금관을 우리들의 머리에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고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다윗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뭐냐? 영원한 장수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만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자 그 다음에 군인이었어요. 평생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만 지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한 번만 지면
한 번만 전쟁에서 지면 왕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99번 이기고 마지막 한 번 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어요. 쫓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전쟁에 이기면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대. 하나님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네 손에 붙여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작전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쟁을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자, 그 밑줄 친 곳만 있죠.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 밑줄 친 곳만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몇 세 왕이 됐나요?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옹립을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헤브론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40년. 30세에 왕이 돼갖고 40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70세에 그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70세에 일생을 마치게 된 거니까 뭐냐면은 그가 나이 많아 죽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나이 많아 죽었다. 나이 많아 죽었다는 얘기니까 장수했다 이 말이죠. 당시의 왕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70세까지 사는 게 어려웠어요. 왜? 전쟁하다가 한번 지면 죽으니까. 다 젊어서 죽는 거야.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 장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왕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왕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요. 208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조가 8번이나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하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손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8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나서도 344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그래도 어쨌든 망했잖아요. 망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잡혀갔는데 그 포로되어서 잡혀간 지 몇 년? 37년. 18살에 잡혀갔는데 37년이 지났어요. 37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되었을까요? 55세죠. 55세가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네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얘기는 석방시켜 주었다.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도록 석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다윗의 혈통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갔을까?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했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여고냐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 여고냐를 고니야라고 또 이렇게 고니야라고 또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이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이 여고냐, 그 다음에 여고냐의 후손 예수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 것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요구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는 나를 지켜주세요, 내 목숨을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생명,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기쁨. 육신의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일시적인 기쁨을 기도해요. 유한한 기쁨을 기도해요. 그 유한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육신의 기쁨이 뭐냐면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다가 더 얹어서 뭐까지 주시느냐?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의 요구를 기도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의 요구가 나에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가 되죠. 소아마비가 되면 어떻게 하죠? 소아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소아마비가 되면 완전히 인간도 아니야.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소아마비로 20대에 절망을 해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다가 몸을 던졌어요. 죽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술만 먹고 들어왔다 하면은 저 녀석 갖다가 산채로 파묻으라고. 묻어버리라고. 산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생 저주받고 평생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세계적인 수학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책의 내용이 다 뭐냐? 하나님 그냥 감사,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랄까라는 것을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시편 오늘 21편의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행복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억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집 갈 때 가지고 가서 평생을 그것으로 몸단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마련했던 혼숫감, 참으로 값비싼 향수를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마리아가 드린 예물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오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우리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고 주중의 모든 다른 모임이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후 1시 이후에 1시 돼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5월 3일이죠. 5월 3일 그 한 주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10일이죠. 10일부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5월 3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집사님께서 노환이죠. 노환으로 지금 예배를 지난주까지 드리셨는데 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시고 황달이 와서 입원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이 담즙이 지금 속에서 뭐 소화 기능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이제 약화되신 거죠. 그래서 내일 시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술. 그래서 담즙을 아마 이렇게 호스로 해서 빼내는 그런 시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그의 육신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또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와 아울러 또 이렇게 전화 한 통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들에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인도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